능력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단장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앞에 놓일 때가 간혹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도 본문의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 환상 속에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당혹스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평생 지켜온 정결 규례를 뒤흔드는 매우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이 3번씩이나 계속되자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곰곰이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갑자기 집 밖에는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그냥 쉽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연이 반복되고 이 때마침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담장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타이밍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교훈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겁니다. 확신이 없을 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환상이 내게 왔는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디엔투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베드로가 이것을 다 이해하기 전에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보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집 문 밖에 도착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우리에게 뭔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보다 순종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에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해는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시선과 시야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런 모든 계획들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예 안 되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많은 만남들, 많은 일들, 이야기들, 그걸 우리가 다 완벽하게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내 옆에 가장 소중하게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이해가 다 되십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제 아내랑 산지 연애까지 하면 거의 3, 40년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신비스러운 아내입니다. 아직도 캐면 캘수록 양파껍질처럼 뭔가 나와요. 나는 이미 충분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새로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환경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죠? 우리는요. 이 온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만 우리가 뭔가를 움직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따르는 것은요 사실 신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내가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요 계산입니다. 뭐라고요? 계산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계약적 거래가 아니라 우리는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모든 이유를 다 이해해야만 따른다면 그것이 진짜 신뢰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요 부모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도요 따릅니다. 왜 따르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해가 순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이해를 낳는다고 말입니다. 베드로도 순종한 후에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먼저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멀리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이해와 순종 중에 뭐가 먼저라고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멘. 뭔가를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를 다 이해할 수 있더라고 여러분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 나 자신도 잘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나를 너무 잘 압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여기 계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기 가야죠. 네, 저쪽 산 속에 이렇게 조용한 데 있어요. 이렇게 아주 멋진 궁궐 같은 집들이 있는데 거기 가 계세요. 네, 그러면 아마 잘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그 불안정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거나 내가 남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도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죠. 그렇지만 그는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우뚝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솔직한 대답이죠. 그 광야에서 범죄자로 낙인짓 치며 모든 걸 은닉하고 숨어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리더로 세우시겠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이해가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불안한 마음을 확신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돼 불안해할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우리가 성령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이 진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거 믿들고 모세처럼 아마 살아갈 거예요. 제가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잘 안 들려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세밀한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데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 소리에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세상 소리에만 귀를 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음성 속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보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논리를 가지고 내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우리 좀 더 조용히, 좀 더 잠잠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탕거리는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이해가 안 돼서 불안케 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잠시 다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당신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모세처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다고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성경책이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나아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고넬료가 왜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그가 민족의 놀라운 그런 새로운 뭐랄까요, 시대의 변혁의 그런 DNA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남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열렬한 사모함과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과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완벽한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순종이다. 온전한 순종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총명하게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이해력을 갖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자녀가 부모님과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게 되기를, 그걸 원할까요?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믿고 따라와 주길 원해요. 가자고 할 때 가고, 쉬라고 할 때 쉬고, 자라고 할 때 자기를 원하죠. 우리 우주도 요새 어떤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자라고 하면 굉장히 안 잔다고 하더라고요. 12시가 넘어야 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주가 안 보여서 저는 없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주가 목사님 얘기를 잘 들을 것 같네요. 네, 우주야, 네 얘기하는 거 이해해줘.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님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부모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말에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멋진 일을 하는지, 부모님을 위해서 엄청난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정말 좋아하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말을 따르는 것. 그 끈끈한 사랑과 이해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는 천천히 하면 돼요. 이해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천천히 이해해 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좀 더 상황들이 달라지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두 번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하는 건요,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때때로 금기의 선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어놓은 한계의 선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앞부분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싶었던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으라고 막 하실 때 베드로가 외치고 싶었던 고백이 뭘까요? 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건 위법입니다.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간 거지요. 오늘 28절에서 베드로는 솔직하게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도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베드로가 그냥 쉽게 그냥 툭 하고 던진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민해왔고 고넬료 집으로 오는 동안 내내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이 질문이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괜찮은 건가요? 걱정 없을까요? 막 이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이 순간에 불편했을지 전 짐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 고넬료의 집은요, 불편한 곳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요, 정말 우리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그런 아마 느낌을 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냥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했고, 이방인들과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조차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행하는 모든 가정들과 지금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볼 때 지금 이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절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왜 여기 있죠? 오늘 왜 베드로가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선을 넘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인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서른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하시고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결벽증보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선포에 신뢰하며 그는 지금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러한 결단을 복음적 순종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베드로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명하실 때 우리도 기꺼이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순종의 걸음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 율법보다 그 규칙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내 자리는 여기다. 여러분들이 간혹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여러분의 자리는 잘 변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규칙이에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뭐지? 저 성도 뭐지? 내 자리인 거 분명히 알 텐데 왜 저기 앉았을까? 이러면서 우리는 그 성도를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저 성도가 저 자리에 앉는 게 더 중요한 것인지, 그 성도가 거기에 앉아서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성도가 거기 앉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다 바꿉시다. 우리 의자. 네,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다 앞자리로 앉는 겁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여기 안 앉으셔도 돼요. 우리 최 목사님 요 옆에 앉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일찍 오면 다 요 맨 앞에 목사님 설교할 때 침 튀길 수 있는 자리에 다들 앉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어놓은 선들이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이런 스타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동료가 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어놓은 그 선 안에 절대로 넘어오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을 우리 보고 자꾸 허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의식 중에 그리고 내가 편해서 세우는 그 수많은 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그 선을 넘어야만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베드로가 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만약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방문하지 않았고 오늘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대로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역이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지금 베드로처럼 동일한 사고 가운데 선을 긋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은 질서와 방식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들의 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선을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고넬료를 통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 그 선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 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서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가 고넬료처럼 여러분이 내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문을 세차게 두드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선을 넘어갈 것인지, 내가 이 집 문 밖을 넘어서 같이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 성 안에 내가 나름 쌓아놓은 이 자리 안에서 이동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전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우리가 이런 선들을 많이 거놓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열심히 믿어왔다는데 술을 먹습니다. 저 사람은요, 정치적인 성향이 나와 달라요. 저 사람은 과거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어놓는 선들이 꽤 많이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도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수요예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오라는데도 잘 안 와요. 저 사람은 보니까 헌금도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잘 섬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서 선을 긋기 시작을 합니다. 나와 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선을 그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들을 이제 좀 넘어가야 합니다. 이젠 그런 선들을 우리가 조금 뚫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수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합하면 100년, 200년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연수를 해온 우리가 이제는 좀 성숙해지고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세상 안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은 분명히 특별한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지만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 세우려고 노력해 갈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이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잘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흔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어놓은 절대 안 되는 그 선을 깨어넣는, 그리고 넘어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시지만 우리 주님이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런 수많은 선들을 직접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그들의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살았던 사회에서는 많은 그 고정관념의 선들이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세리나 창녀와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선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고, 그들을 위해서 더 함께 시간들을 하시면서 그들의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해주고 함께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여인과 로마 백부장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모든 선들을 우리 주님이 뚫고 넘어서서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룩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다리를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고 오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양 그 극단을 복음의 다리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델료의 태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33절 하반절은요, 오늘 설교의 절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집안에 있는 권속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의 말씀을 듣기도록 청종할 수 있도록 한 자리에 모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베드로가 도착하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넬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목사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들의 수준은 고넬료와 같은 수준도 못 된 거예요. 이방인인 그 수준도 아직 안 된 겁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보면서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넬료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알면 우린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고넬료는요, 그 당시에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 지휘관이었죠. 지배국에 가서 이 본국에 백부장 정도의 권세 있는 군인이 가 있다는 건요, 거의 총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모든 행정권, 사법권, 모든 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백부장은요,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에 있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고넬료의 삶은 모두가 다 존경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절기 때마다, 중요한 명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요, 군사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말하면 소위 퍼펙트한 남자죠.
거의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행동한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만약 그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사회적인 그런 위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으면 오늘 베드로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고넬료를 맞아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부복하며 베드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고넬료를 보면서 우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더 많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그는 아마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가지며 그는 아마 고넬료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심각하게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인 이 로마 백부장이 천하디 천한 어부 앞에서, 그것도 유대인 앞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그 건속인 국민인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지루해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아주 많이 액션을 취하고 우주도 등장시키고 뭐 여러 쇼맨십을 다 어떻게 보면 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아마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잘 안 들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뭔가 목사님이 좀 다른데 성령이 목사님을 좀 이렇게 축복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설교가 이렇게 입에 착착 맞는 거 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도 오늘 아마 이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마 대놓고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주시고자 하는 큰 교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 순간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그 감흥과 도전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할 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잘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가 신앙이 아무런 감동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뭔가 허공을 때리는 것 같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사모함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꼭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기억해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고 있어요. 우리가 별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아니 이번 주부터라도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 한 장을 보더라도 기도 조금 하더라도 고넬료와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혹 어떤 사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만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만나라. 목사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서 나를 극진히 섬겨라.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그러든가요? 안 그러죠? 네. 그런 교육자들이 있으면 빨리 나가야 됩니다. 네. 제가 만약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여러분 집사님 통해서 목사님 바로 내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똑같아요. 집사님이 그러면 저도 집사님 바로 이제 안식년 갖도록 제가 해드릴 거예요. 네. 우리 아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혹이라도 주장하는 분을 만나면 빨리 정리하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아셨죠? 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그 순수한 부분들을 잘 지켜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 혼자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해도 성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성도들이 그것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오늘 잠깐 설교하다가 딴 것으로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빨리 다시 이렇게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15분이네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몰랐어요. 저도 열심히 집중하다 보니 1시간을 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선교사님에게 한 45분 정도 전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제 한 15분 정도 더 살을 붙여셔서 하신 건데 오늘 제가 지금 45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없는데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많이 배고프실 텐데 제가 5분 안에 마무리할 테니까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뭔지 기억하시나요? 제 설교 제목을 서두에 강조를 안 해서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편견을 넘어 환대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의 사모함이 만났을 때,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의 사모함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으로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DNA를 바꾸는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4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방인의 오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한 가정의 영적인 사모함이 만나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만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의 사모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 성령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함께 마음을 모아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안 되라며 우리 스스로가 그어놓은 그 선의 그 편견의 담장 뒤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그 고넬료가 우리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던 친구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지금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쓰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편견의 담장을 넘어 환대의 손길을 내미는
발걸음을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나만의 안락한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환대의 손길을 내미는 베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